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나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 힘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모두 믿는 자는 주의 진노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신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 말을 내로 복음하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 사랑해 주의 이름 높이리. 죄송합니다. 그 찬양이 아닙니다. 예, 우리 다음 찬양 우리 아무것도 드려야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등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 분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나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까지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 이 시간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를 불러 모으시어 11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옵니다. 우리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성도들 모두의 삶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자녀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필그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이웃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필그림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필그림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전도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전도회 원례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원례회에 우리 성도들 모두 참석하여 다 함께 은혜 받는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주님 사랑하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주님 앞에 열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필그림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주일로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처음엔 제가 성가대 시간이 아닌데 왜 다 올라오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대면 및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분 주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참여하셨고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있습니다. 이따가 전도회 모임 때 우리가 강의하실 분인데 윤승준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 예배 참여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 전도회 모임 오늘 12월 전도회 모임 점심 식사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시간은 아마 1시 반 정도 될 겁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성가대 연습이 있는데 전원 참석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스마트폰 활용법. 저번에 제가 안내서 보내드렸지만은 정말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너무나 좋은 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라서 우리 특별히 우리 윤승준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꼭 뭐 전부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전도회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들 아이들까지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1월 생일자 우리 김태권 전사님, 박명옥 사모님, 이현 집사님, 우리 함티나 집사님 이렇게 11월 생일입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생일 떡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연금 오늘 드리는 11월 사랑연금은 오병이어 사역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매달 첫 주에 드리는 사랑연금 오병이어 사역을 돕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부고입니다. 이병환 장로님, 이병도 안수 집사님 누이 되시는 분인데요. 이병임 집사님께서 지난 4일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노환으로 별세하셨는데 유가족계 조율을 피합니다. 모든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김혜린 집사님, 김혜린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 김혜린 집사님이 저한테 어떡하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11월 생일이면은 오늘 미역국 준비해야 되는데 된장국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수한 된장국이 더 낫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부엌 정리 당번 주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에 힘입어 저희들이 삶의 일부를 선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물질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희 삶 전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이 주님께 기뻐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또한 삶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 또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처음에 제가 못 듣던 목소리가 나와서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우리 김선조 권사님, 야, 아마 우리 김선조 권사님 생애 성가대에서 솔로 하신 건 아마 처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데뷔인데요. 우리 경례 박수 올리시고, 예, 세상에. 용기를 가지세요. 예, 정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예, 예. 우리 김선종 권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찬양, 피아노 치시는 거 아시죠? 예, 거의 10년째 지금 매일 새벽을 지키십니다.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예, 건강해지셨습니다. 예, 고백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딱 한 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딱 한 절인데 우리 적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평안함으로 감사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11월 달 벌써 11월 달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셋째 주가 감사주일인데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함으로 감사 찾기입니다. 평안함으로. 제목이 안 떴어요, 전도사님? 네, 오늘 전도사님 많이 바쁘세요. 예. 여러분 보물찾기 아시죠? 보물찾기. 예,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물이라는 단어도 즐겁고요. 찾는다는 것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 못 찾아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보물찾기 하면 나는 이상하게 못 찾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물찾기 하면 이상하게 난 대박 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보물 숨기기가 있어요. 보물 숨기기. 말 그대로 보물을 숨깁니다. 예. 여러분 보물찾기하고 보물 숨기기하고 차이점 뭔지 아세요? 예? 말 그대로 보물 숨기기는 숨겨요. 예. 못 찾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는 찾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게 보물 숨기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어디죠? 전쟁 때. 전쟁 때 전리품을 수색합니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만 가지려고 하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아주 욕심이 많은. 그래서 전쟁 때 옛날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군이나 일본군 대표적으로 각 나라 보물들이 약탈한 후에 여기저기 보물을 많이 숨겨놓죠. 숨겨놓고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숨겨놓은 데 이렇게 노역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찾으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보물을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못 찾게, 그리고 비밀지도 몰래 만들어서 자기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숨긴 사람만 알고 나중에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데 보물 찾기는 다릅니다. 보물 찾기는 게임에서 많이 하죠.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많이 유명하지만 이 보물 찾기 게임,
이것은 보물을 숨기고요. 서로 찾아서 그 보물을 나누기 위함이죠. 예, 재미있게. 만약에 보물찾기에서 그 보물을 숨겨놓고 아무도 못 찾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만약 선생님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숨겨놓고 찾을 수 없는 곳에 만약에 숨겨놓다면 이거는 분명히 좋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물찾기 할 때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보물찾기의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보물찾기 굉장히 중요한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가든지 꼭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효과가 뭐냐면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상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찾기를 통해서 그동안 익숙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바라보게 하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보물찾기 하면은 평소에 보던 곳, 뭐 지나쳐 보던 곳 다시 한번 조밀하게 보고 또 보지 않던 곳 찾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곳을 다시 한번 보게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숨겨놓은 바위, 뭐 돌덩어리 들춰보기도 하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밝은 곳만 봤다면 어두운 곳도 바라보라는 것이고, 늘 중심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변도 좀 돌아봐라. 또 높은 곳만 보았다면 이제 낮은 곳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는, 겉에만 보고만 있었다면 안에도 살펴봐라 하는 그런 교육적인, 이것이 보물찾기를 하는 또 교육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내 곁가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혹시 인생을 낭비한 적이 없으신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늘 먼 곳 그리고 엉뚱한 곳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보물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야, 또는 다른 사람에게만 행운이 있고 왜 나에게는 없는가라고 그저 실망만 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물찾기가 아니었다면 언제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살펴보거나 또 뒤집어 보거나 또는 돌멩이 하나하나를 들춰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물찾기를 인생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보물을 숨겨놓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 좋아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너희들 마음껏 누려라,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놓고 찾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곳곳에 보물을 결코 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우리의 고정된 관점이 아닌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쳐다볼 때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이곳저곳 매 순간마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숨겨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 개역성경에는 범사로 나와 있죠. 범사. 즉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인데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제목. 이 아버지 학교나 또 어머니 학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도록 합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적다 보면 한두 개, 뭐 5개 적으면 더 이상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정말 감사 제목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감사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쪽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 한쪽만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쪽만 바라보면 한두 개밖에 없던 것이 다른 쪽을 바라보면 두세 개가 생기고 위쪽 아래쪽까지 보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로 감사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숨기신 것이 보물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정말 보물 찾기를 하기 위해서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여러 각도를 보면서 우리의 보물을 찾아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보았다면 이제 다른 한쪽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밝은 곳을 보았다면 이제는 좀 어두운 것도 바라보면 그곳에 감사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중심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변도 살펴볼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만 봤다면 낮은 곳에도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만 봤다면 속을 보면 또 감사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조금 우리 박재 목사님도 당황했을 텐데 찬양하는데 이 파워포인트 가사가 들렸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랬어요. 그죠? 예. 한쪽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만약에 이게 정말 뭐 막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아니 뭐 예배 준비가 뭐 이렇고 막 사람들이 막 불편할 텐데 한쪽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의 장점 저는 또 감사했어요. 예.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찬양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 뭐 또 잘못했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예. 파워포인트도 뭔가 실수하면 예,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바빠요. 빨리 사람 한 사람 더 구하든지 해야 되겠다. 어쨌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뭐 좀 잘못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낸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한쪽만 바라봤던 거예요. 다른 한쪽 보면 거기에서도 감사 제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 숨기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으라고 숨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변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벌써? 예, 이쪽은 찾았어요. 저쪽은 여기는 지금 못 찾으셨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 알았다. 예?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찾았습니다. 예. 아니 저기는 종이 쪽지를 들고 있는데 없는 분한테 좀 거기 여러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예. 저기 없는 분이 있어요. 못 찾은 분이 있어요. 못 찾은 분은 나눠주시면 좀. 예. 아, 이거 봐. 봉을 찾잖아요. 찾아. 거기 없어요. 찾죠? 예. 예. 어쨌든 여러분은 $1지만 저는 $50입니다. 예. 여러분 평소에 그냥 봤던 것이 그죠? 예. 봤던 것이 보물이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어. 자, 이제 이 돈만 보면 여러분들 환장하시는데. 예, 예. 간단하게 보물 찾기를 했지만, 예, 이제 한 가지 고정관념으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여기저기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이따가 예, 좀 여러 개 가지신 분 저한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예, 지금 여기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시고 만큼 가지세요라고 그랬더니 한 분은 막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사실 50장을 숨겨놨거든요. 예, 남아요. 근데 가진 만큼 가지니까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했더니 나눠주고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예.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지만 우리도 예, 함께 나누면 풍성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나머지 저한테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요 높은 것만 봤다면 이제 낮은 것도 좀 바라보고 감사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곳만 봤다면 어두운 곳, 그죠? 겉만 봤다면 펴보면 달라가 들어있는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했어요.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에디슨 1914년 12월에 그의 연구실이 불이 납니다. 홀라당 다 탔어요. 그 당시 그의 나이가 67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연구 자료, 그 모든 것들이 다 탔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67세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제 이제 쉬려나 보다 그러고 그냥 쉬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디슨의 고백입니다. 어젯밤의 불로 인해 나는 하늘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범했던 모든 실수들이 어젯밤의 불로 모두 세곡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다시 한번 더욱 완벽하고 더욱 앞서 나가는 실험실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67세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결국 14일 후에 그 유명한 축음기가 발명됐대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 이게 불난 것만 보는 거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걸 쳐다보니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렇게 팔려고 내놨던 땅이 안 팔렸다가 팔렸대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다음 달에 거기에서 유전이 발견됐다고. 그 판 사람이 기뻐했다가 갑자기 화병 생기고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이게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감사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판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어요. 참 속상하겠죠, 처음엔. 하지만 그 사람이 잘 살게 되었으니 나도 기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삶이. 남들은 어이구 멍청이라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주변에 그 유전보다 더 큰 보물을 항상 발견하면서 평생 아주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 불안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안경을 좀 벗어버리고 감사라는 안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안경을 씌워줬는데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 아무리 감사의 안경을 씌워줘도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하지만 평안, 마음에 평안이 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중요하죠.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로 생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 예배 때마다 샬롬 하잖아요.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뭐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 몇 주 전에 지난달이죠. 아마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마음 평안해. 이은표 권사님 부르셨나? 예. 맞나요? 예. 예. 가사가 있죠.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예. 이 곡이요 1873년 스페포드라는 분이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쭉 적었는데 마침 이걸 잘 설명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 스페포드, 정말 이분의 그 생애를 보면 처음에 아들 잃고 재산 잃고 또 딸들 잃고 그 후에 또 아들을 또 잃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 오늘 계속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실습을 시키려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 들렸던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 원하지도 않던 아이를 엘리사가 기도해서 낳게 되고, 근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 그 종에게 시키죠.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개혁성경 평안하십니까? 라고합니다. 남편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라. 근데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평안, 실질적으로는 평안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평안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평안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이 평안, 이 평안을 스페포드는 안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의 일생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아이들을 위한 아동센터를 짓고 매년 3만 명 이상 돕는 아동센터를 지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 고백, 이거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 어떤 상황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고 그 보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다른 면에서는 분명 값진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 시간에 나눴던 헬렌 켈러, 안 보이고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것을 만약에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으면 아마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학교 성적만 문제 삼았으면 아마 불황아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 세종대왕도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시각장애를 알았다 그러네요. 이 한글이 1443년에 재창제되었는데 그 오래전부터 10년 넘게 시각장애로 어려움이 있어서 1440년, 3년 전에 왕자리를 내가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결국 3년 뒤에 한글을 창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시각장애 하니까 청각장애, 베토벤. 정말 베토벤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맨날 얻어맞고 폐병에 걸린 그 부인,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배웠습니다. 그때 교수가 물어보죠. 그 학교에서 이런 아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낙태시켜야죠.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학생이 보고 당신은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그 베토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엄마는 폐렴으로 죽고 말죠. 근데 그 베토벤이 그 수많은 곡들을 쓰고 나중에 그죠? 청각 듣지 못하는 작곡자가 듣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생명. 그런데 합창교향 제9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그 보물을 찾아낸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을 바라보면서 보물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주인공으로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숨겨놓은 보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기 바랍니다. 한쪽만 보지 마세요. 그 보물을 찾아서 정말 그 보물을 누리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했고 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고 정말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70장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외치며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